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29일 청년 예배. 우리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할게요.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같이 박수 치면서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강림절 첫 번째 주간 가운데 오늘도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기도로 우리의 모든 내면의 곤고한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가정에서 또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형제가 감기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부임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봤습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 영성. 시작. 종말 영성. 네, 종말 영성. 그 선의자매 쪽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더 좋겠지요. 네, 굳이 가깝게 있을 필요는 없겠지요, 지금. 예, 민감 시대 가운데서.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총회도 있고, 굉장히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뇌와 기도와 또한 걱정과 또한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 보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림으로부터 역사의 마지막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강대상 전체적인 색깔이 다 제 넥타이까지 그냥 우연하게 보라색을 맞춘 건 아니겠죠? 제가 보라색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이라고 하는 정말 오늘 본문 2장 15절에 있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해서 이 교회력이 우리 기독교의 참 소중한 유산입니다.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교회력은 보통 11월 말, 12월 초로부터 시작해서 이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초림의 아기 예수와 재림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바로 이 교회력의 시작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이쁜애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주님이 이렇게 담겨놓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오셨던 그분이 겸손의 왕이요 화목 제물로 대속 제물로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역사의 종국에는 심판주요 또한 만왕의 왕으로 역사의 회복자로 역사의 심판자로 왕 같은 위엄을 가지고 공중 가운데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차면 이제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렇게 함께 평생을 함께할 또 배우자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력의 이 대림절로부터 이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주님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곧 이 인류의 심판과 인류의 종말과 주님의 강림이 재림이 곧 임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게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강림을 그냥 부인하는 세속적인 쾌락주의자로 전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면서 어떤 신령한 영적 계시를 받아서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자, 즉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패가 다 갈려집니다. 그런데 재림이 없다 하고 막 사는 거 하고 재림이 있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요날이다라고 맞추는 거 하고 이 두 가지 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다 성경적인 종말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그러면 종말 신앙, 종말 영성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제가 대지에 이렇게 제작했는데요. 일상에 집중하는 것, 재림의 징조를 파악하는 것. 그러면서 현재의 전통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적인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일상영석의 주보 뒤쪽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종말과 재림 앞에 중요한 것은 날이 아니라 데이가 아니라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날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과 2절 가운데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 편지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존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림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되 재림을 인정하되 그 재림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매일매일 일상을 거룩하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몇 년, 몇 월, 월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정말 역대 최저 인원이 와가지고 제가 정말 그리고 그러면서도 역대 제일 많은 또 새로운 우리 형제들 두 분이 왔는데 정말 그 하체의 중요성을 바라보듯이 우리 신디도 없고 하니까 우리 저기 혜인자매도 없고 하니까 정말 개인적으로는 예배가 굉장히 좀 뻑뻑하게 느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절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마음을 놓아버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대충 설교한다던가 아니면 설교가 산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말씀을 듣다 갑자기 본인만의 또 직동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미래 걱정해도 소용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 현재, 지금 소금을 잡아요. 지금이라고 한 이 황금 같은 때를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의 날, 과거에 대한 후회 아무 덕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도 바울 우리에게 현재 너희들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감사와 평안함으로 현재의 일에, 현재의 사명에,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의 본업에 충실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미래에 대한 참 많은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또 대한민국은 철저한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에 못 가서 아직까지도 그런 대학에 대한 열등감과 또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그런 어떤 과거에 대한 이 모든 안타까움에서 후회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현재에 집중합니다.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총회가 있는데요. 총회 진행할 수 있겠을까요? 예. 정말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지금 가바수 이상 되면 조금 좀 추가 좀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리고 임원단들 맡겨진 그 교회 직장에서 과장도 아니고, 어디 원내 대표도 아니고, 작은 직함이잖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계계 작은 직책들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작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은 것, 일상, 지금 깨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와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중에 3년 뒤에 만나게 될 그 백막탄 남자 그 숲속에 잠자는 공주가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자꾸 딴짓해요. 앞에 사람을 두고도 카톡으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마귀적인 것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우둔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존귀한 현실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일상에 집중하면서 우리 혼과 영과 육이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이 두 구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각주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인데요.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강림 전에 역사의 종국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 두 가지
사인이 있다는 사인이. 첫 번째 사인은 뭐냐면요.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해버리는, 즉 배도하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절대 군주가 정말 자기 스스로를 합법적으로 숭배해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 땅의 두 짐승에게 권력을 받은 이 땅의 권력자 한 사람이 바로 등장해서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 종말전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례비전 교회에 또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서도 이 시세에 대한 통찰을 주는 많은 설교들이 사실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교역자들도 늘 국제 정세에 대해서, 특별히 미국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또 중동,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리더십의 변화가 어떤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좀 관심을 두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정말 온 세상의 사람들을 주목하게 할 만한 초강대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과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작은 미시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만요, 가장 넓은 거시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집중하지만 이거를 렌즈를 넓혀서 이 전 세계의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또 국제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팔로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관리, 내 앞에 있는 사람 관리,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나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못 드림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뭐 11조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살아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몸이 떠나면 뭐도 떠날까요? 마음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한 주, 두 주, 6개월, 어떤 교회들은 2월달부터 안 보인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들이 이제는 거의 어찌할 수 없는 이제 구조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문을 닫는 교회도 왕왕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강장 트리에 어제 우리가 아름다운 또 트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위례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뛰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마라나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마라나타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의인 10명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헌신된 소수로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탈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때 될수록 너무 신앙이 가볍게 여겨져요. 마지막 때 될수록 신앙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요. 생명이고 본질인데 물질이 다인 것 같고 세상에서의 주는 영광이 진짜 영광 같지만 그건 다 허망한 영광 등입니다. 지나가는 거란 그런 것들은 마치 안개 같은 건데 태양과도 같은 이러한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게 다 가려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먹구름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위례비전 교회가 이제 5주년, 6년차로 가는데 이제 우리 청년교회도 이제 오늘 새로운 리더십들을 또 선출하면서 저는 2021년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후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또 영상제작 타고 하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노래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믿음 일꾼들을 더 많이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부감님의 소개로 우리 윤영재가 왔는데 제가 원래는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좀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워낙 이번 주에 확진자들이 많아서 또 교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신방도 자제하고 또 좀 대책을 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깨어있는 등불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또한 그 등불을 함께 준비할 정말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또 이렇게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적인 영역이 생겨지고 또한 정말 이 시대를 이해하는 지력이 붙어지고 또 건강함을 유지하여서 마지막 때에 더 신실한 주님의 제자요 신부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13장 말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너무 이거를 제가 설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계시록 13장에 어떠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단의 최후 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계시록 13장에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의 각주라고도 할 만한 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이 세계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보니, 이어서 말한 내가 보니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서 계시를 받는 거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여러분 바다는요 전통적으로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바다는 마치 하늘과 대변되는 이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느낌적으로. 이 짐승아 좋은 말 같아요? 짐승은 포악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여러분 뿔이 하나만 있어도 대빵이니 코뿔소뿔 몇 개입니까? 코뿔소뿔 하나인데 뿔이 10개야. 그럼 걔 누가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걔는. 근데 뿔이 10개나 있는 이건 다 이거 어떤 메타포입니다. 이러한 절대 군주가 나온다는 거야 마지막 때.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예요. 그러면 머리가 7개면 지금 완전 지금 시야가 거의 뭐 모든 그 놓치는 게 없다는 거죠. 다 본다는 거죠. 스마트하고 아주 빅데이터가 있고 막 이런 최고의 어떤 힘과 지력이 있는 머리가 7인 사람이 와서 그 뿔에 10왕관이 있어요. 이미 다 제국을 점령한 거예요. 그 머리에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 이런 거 없어요. 뭐가 있냐면 신성모독. 그러니까 이때까지 모든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자들의 모든 영광과 모든 힘들을 이제는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지상에서 하나님 노릇한 사람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여러분 표범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스마트하고 빠르고 최강인 거예요.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은요 곰의 발이네 세상에. 곰의 발 얼마나 이게 또 힘이 있습니까? 뭐 3대 500도 아니 그냥 1대 500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엄청난 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은 뭡니까? 사자 입인 거예요. 우렁찬 거예요.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짐승은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이 땅의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대신 미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용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이 사탄이 바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인 짐승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종이었는데 이 왕은요 십자가를 안 집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스리고 군림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 썩어지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달가지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머리는 상했는데 상처가 조금 나아서 다시 힘을 얻어서 마지막에 최후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용이 누굽니까? 이쪽에 야훼 하나님과 대변되는 절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탄 마귀가 짐승에게 뭘 줍니까? 권세를 줍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계시록 2장 4절에 미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혹의 역사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거짓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 능력만 바라보면 다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미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즉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 서재에도 보면 성령론, 천사론, 마귀론, 악령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령이라든지 천사들 참 귀한 사람, 귀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대항하는 마치 영적인 코로나처럼 굉장히 우리를 죽이는 영적인 실체들이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4절 말씀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 짐승이 특징이 뭐냐면 과장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 자체가 굉장히 쇼맨십도 있고 굉장히 좀 겸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자기를 드러내는 생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골적으로 비판한다는.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누리니라. 한때, 둔때, 밭때라고 하는 이 42달 동안 이 종말 전에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달 동안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적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비판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진다는 거죠. 성도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수많은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져서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적과 환상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일이 좀 안 풀려도 교회의 영광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이 설교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제가 설교했는데 아멘 소리가 좀 적더라고요. 누가 십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천사모 교육관으로 이제 믿음으로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좀 이렇게 11조 운동도 같이 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도 치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하는 거죠. 장로님들 한둘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저 땅 우리가 이뤄나가면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유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고 분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교회만 세우면 깃발만 꽂으면 다 모일 때가 지금은 있는 성도들도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참된 인내와 믿음으로 각자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들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안전하고 지혜롭게 늘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1절부터 18절까지 읽진 않았지만은 그런 비슷한 또 다른 짐승의 즉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미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자의 나타남 가운데서 많은 청년들이 먹이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해체주의적 사상 가운데서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남녀평등의 이름으로 심지어 성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성을 택하고 또 내가 결혼도 내가 동성이라 할지 남성이라 할지 혼자 살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가운데 절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혼란과 굉장한 불안이 가중되는 이런 불안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철학과 사조의 이 분위기가 지금 참
묘하게도 모든 성경적인 가치관하고는 대치가 됩니다. 왜? 제가 늘 철학을 공부하고 사회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회의 편리함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신경쇠약증과 우울증 환자들은 급증합니다. 특별히 2030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자본이 없으면 그런 목돈이 없으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요? 그러면 주식이라도 해야 된다. 주식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비트코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내가 한 달 벌어서 살아간 이 한 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한 달에 1월 양식 가운데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고 왠지 나고 당한 느낌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지금 다들 불안한 거예요.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도 불안하고.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최고 갑부 주식 시가 18조 20조를 육박하는 우리 이건희 회장님 다 놓고 가셨어요. 다 놓고. 시원하게 18조 서시고 가시면 좋겠는데 18조 원 20조 원 그 금액을 다 못 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허망한 거죠. 있으면 뭐합니까? 못 쓰고 그냥 하나의 불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가 나타나서 이 사탄들이 활동하면서 모든 능력과 표정과 거짓 기적과 또한 거짓 권세를 말미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소중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고 물질적인 것이 순간적인 것이 영원하게 보이고 더 가치 있게 보이는 이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요즘에는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사람 가치가 안 보이게 이상한 우리 가치관에 지금 전복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물질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도 떨어져 보이게 이 색안경이 껴지는 거예요. 우리 위례비전 교회는 여러분 청년들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죠?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섬기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금도 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음의 진보가 보이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모든 지금 비전 장학금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명분이지 명분이 없어 지금. 답답해 죽겠어 지금 내가. 놔두고 싶어. 그러니까 교인 여러분들을 그나마 도우려고 하고 섬기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물론 그 금액이 세상에서의 금액 봤을 때는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청년들 일 시키고 막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욕먹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청년들을 세워가려고 하고 이 세상에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자라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지금까지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갔지만 이렇게 청년들에게 잘 대해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재림의 징조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때에 맞도록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힘들지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지만 힘써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새벽으로 수요로 금이 소수지만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 마지막에 시대의 징조를 통찰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 영성은 마지막으로요.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 2000년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그들이 남겼던 메시지들과 책들과 또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넘쳐나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자면요.
많은 기독교 전통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12사도와 13번째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메시지의 전통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통이 뭐냐면요. 바로 칭의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게 이제 성화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이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먼저 이방의 빛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유업을 잇는 자로 먼저 부르셨다는 거. 이게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받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이중성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걔를 그냥 불러낸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그냥 걔를 불러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맨날 귀에 핍박하고 스데반 죽일 때 박해자로서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걔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게 하셔서 위대한 복음 선교사로 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내가 낸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교회 안에 철저히 저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기 가치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2부 때 잠깐 우리 김민아 목사님 제가 한번 뵀어요.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굉장히 이 일처리라든지 굉장히 이 눈빛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했구나. 제가 참 유래비전교회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임미수 목사님도 그렇고 또 김나아 목사님도 그렇고 참 보니까 지금 되게 왕성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있는 유총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여러분 누가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목사 됩니까? 예전에 그 탁월한 공부를 하시고 또 주위에 몸된 교회 섬긴 거 보면은 무슨 관리집사처럼 섬기세요. 그렇게 꾸준 일도 다 하시고 볼 때마다 저는 이 위례비전 교회가 참 사역자의 복이 많구나. 저도 물론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다른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예수 심장 뛰면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다니까요. 다들 위축해가지고 막 근데 여전히 사회 목사님 마음에 용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파이팅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오후마다 교육자들이 한 시간씩 좀 탁구 치자. 그래서 우리 좀 체력을 좀 다 너무 지금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이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위례비전교회 제가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교회 같아요. 사역자들이 뭐 이렇게 탑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그 겸손함이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일에 매진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늘 농뚱이 안 피우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좀 부족한 게 많은 거 맞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전통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고 말하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플러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게 바로 구원의 전부인 거예요. 내 행위와 그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주는 첫 번째 전통입니다. 칭의의 복음. 근데 여기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택해서 바로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택해서 얘를 어떻게 시킵니까? 얘를 거룩하게 바꿔가요. 헬스장 등록했어요. 그 다음 뭐 시킵니까? PT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헬창이 되게 얘가 3대 500 되게 엄청나게 얘를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복음이에요. 성화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 왔는데 여전히 똑같아. 우리 총무님도 이제 1년 내도록 이제 광고를 하시니까 이제는 막 없던 말도 막 이럴 또 막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불러내고 막
이 자라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키는 안 자랄 수가 있어요. 그 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펌핑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도, 그의 능력도, 또 그의 재정도, 그의 인격도 다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대로 이 사람이 좋은 믿음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선교지를 보여주시고 돕는 자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성령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성화의 복음. 이게 이 두 가지가 바로 전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치 사복음서가 칭의의 복음이라면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바로 성화의 복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군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를 믿어라. 근데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트레이닝과 또한 연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에서부터 거룩한 빛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자꾸 환경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화의 축복입니다.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코로나가 아니건 내 마음의 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면 아싸 가오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연명이 되니까 난 절대 교회 안 가. 자기 자신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칭의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이라고 말한 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전통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로 성령께서 나를 더 변화시키고 더 성숙시켜 가실 거다라고 이 절대 믿음 가운데 오늘도 또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위례비전 교회에 2021년을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임력원단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위례비전 청년교회가 깨어서 제자로 신부로 증인으로 잘 준비되어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찬양 주님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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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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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미혹의 역사 가운데 사단의 활동과 사단의 역사 가운데 주여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받은 말씀과 전통에 집중하며 교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칭의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 성화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사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가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숙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적인 이 시대의 흐름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 정세 가운데서 하늘의 공중 노새 잡은 자들 지상에서 권세를 받아 용의 권세를 받아 군림하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주 우리가 통찰하게 도와주시오며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며 아버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세대로 말씀의 세대로 예수의 세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내 하루하루 내 아버지 내 하루와 지금 이 시간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여 경배하며 기도하며 내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 최선으로 아버지 집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하루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복락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주여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거저 보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하루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주여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먹이 삼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세상에서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버지 용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오며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렵지만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 주여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며 이어가게 하며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늘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의 주여 과거의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여 아버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아서 현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향하는 평안과 감사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망과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불안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씻겨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하나님 주여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우리의 영과 온갖 마음을 다하여 교회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책임과 하나님의 의무를 함께 누리며 정말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1년 동안 마음으로 또한 몸으로 수고했던 우리 2020 임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도희 자매 그리고 우리 백지혜 자매 그리고 우리 지연 자매 우리 민가병지의 선희 자매 동경 자매 정말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2020년 가운데서도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으로 섬겼던 이들을 먼저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리고 이들을 축복하면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를 이끌어갈 정말 우리 귀한 청년 리더십들이 잘 세워지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은 부족할 수 있고 또 어떤 능력은 부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또한 자기의 시간을 1년 동안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청년들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1년 동안 창조적으로 몸된 교회 가운데 본인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새로 뽑혀질 우리 5명의 우리 임원단을 위해서 함께 시가 함께 중보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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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 속에 은사와 지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수고했던 우리 아버지 만난들 주여 특별히 양육 리더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쁨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힘들었던 저들의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1년의 시간 가운데 안에 부족한 것들 안타까운 것들을 다 주여 감사로 주여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오며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게 도와주시오며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성장시켜 주시오며 온전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리 비전교회 모든 청년들 가운데 모두가 좋은 리더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준비된 일꾼들을 되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오며 이 마지막 때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귀하게 가정과 직장과 모든 아버지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서서 일하는 자나 따라오는 자들이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생존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케 되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영광스럽게 마지막 때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하나님 감동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깨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제자여 군사로 신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귀한 청년들 늘 현재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늘 거주하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앞에 늘 깨어있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감동시키며 그들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평안 누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여 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주셔서 늘 주여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흐름 가운데
내가 일할 것과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역할들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 비전과 길도 진로의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전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칭의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 가운데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가운데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성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청년들을 거룩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담아주소서.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에서 또 힘들게 수고하고 또한 일하고 또한 얻게 하신 귀한 물질로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마음 주시고 물질에 인색하지 않는 마음 부어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앞으로 인생 끝날 때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늘 만남의 복을 주시오며 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어딜 가나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성경적인 종말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위례비전 청년교회와 또한 교사들과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정기총회가 있는 날인데요. 네, 역시 지난주보다 다들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되게 추워져가지고 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네, 뭐 12월에 이제 백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년쯤 되면은 아마 백신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기도는 오늘 안 왔는데 네, 경연 형제께서 준비해가지고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좀 이따 이제 정기 총회를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정기 총회 이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목장하고 직장인 목장 그리고 친교 목장과 대학생 목장이 네, 같이 목장 모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바로 총회를 진행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